9월 8일 화요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입이 열리게 하사 기도가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때에 국민 경제를 살려주시고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정들마다 살려주셔서 진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전도가 열리게 하시며 재정적으로 든든히 하사 넉넉히 견딜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머리에 뭘 써야 합니까? 머리에 뭘 써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관련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답을 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배 시의 복장에 대한 질문과 예배 시의 성찬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 중 우리가 오늘 살펴볼 2절부터 10절은 공예배 시의 복장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공예배 시의 남녀 모두의 복장에 대한 기본 지침을 주지만 특히 여성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어떤 제약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남녀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모순된 구절이다라고 오해합니다. 남자들은 예배를 참석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여성들만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서 자신을 가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모습은 남성 우월주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 먼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남녀가 모두 공적 예배에서 동일하게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전제해서 모든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바울은 남성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와 예언을 하듯이 여성들도 동일하게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적인 어떤 대표 기도도 그렇지만 이 예언이 가진 특수성이나
오늘날의 설교와 비견되는 어떤 예언의 성격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것은 당시 남성 중심적이던 세속적 세계관으로는 엄청난 파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결코 남성 불평등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고린도라는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예배에서 공적인 순서를 맡음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부분들을 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성이 공적인 순서를 맡았을 때는 머리에 일종의 베일과 같은 것을 쓰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읽으실 때 먼저 오늘 본문은 남녀 불평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여성이 베일과 같은 것으로 머리를 가리라 하는 이 가르침은 당시 지중해에 있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한 대답이지 오늘날의 어떤 천주교회 카톨릭처럼 모든 교회는 동일하게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머리에 베일과 같은 것을 쓰고 공예배의 순서를 맡는 것이 원칙이었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할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바울은 단지 여성의 화려한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머리에 반드시 베일과 같은 것을 써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에 요란한 장식을 달지 말라고 권면하는 부분은 만약 머리에 베일을 반드시 써야 한다면 불필요한 권면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베일과 같은 것으로 머리를 가렸는데 따은 머리나 요란한 장신구가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성이 공예배에서 순서를 맡았을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심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여성의 머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성의 머리를 가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왜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정답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해안 도시였고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해안을 중심으로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 것처럼 당시 고린도 역시 신탁, 신전, 매춘, 신녀와 같은 부분들이 유독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은 성행위를 통해서 신탁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어떤 창녀들과 신전 여사제들의 특징이 바로 단정치 못한 머리, 길게 풀어헤친 머리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길게 풀어헤치고 다니면 당시 고린도에서는 남성을 유혹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 신앙에 있어서 성숙치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때문에 음행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 음욕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의 말을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단정치 못한 모습으로 공적인 예배의 순서를 맡게 된다면 이런 이들에게는 그 모습이 유혹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불편하게 비춰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오던 그 논조대로 타인의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라라는 그 의미에서 여성들에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머리를 가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4절과 14절을 보면 남성들도 머리에 무엇인가를 가리는 모습이나 길게 머리를 기르는 그 모습으로 공적인 예배의 순서를 맡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문화가 남성의 긴 머리나 머리를 가리는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머리를 기르거나 가릴 수 있는 그 자유가 내게 있지만 타인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머리를 가리지 말고 단정하게 자르라고 바울은 남성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2절과 11절은 본문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가지고 있는 1세기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모든 성도,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속뜻은 우리가 따라가야겠지요. 곧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의 우리 모두는 예배에 참석할 때는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 공적인 어떤 순서나 역할을 맡았을 때는 그 내적인 마음가짐이 외적인 태도나 옷차림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지금까지 바울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원칙입니다. 내게 신앙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원칙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도 유효해 보입니다. 요즘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나친 옷차림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러운 예의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더운 여름이 되면 지나치게 짧은 반바지 혹은 슬리퍼 차림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모습으로 참석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참석한 이의 마음가짐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예배자의 마음가짐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동력자에 대한 어떤 사랑과 배려, 절제도 동시에 필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의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신앙의 강약도 차이가 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상대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항상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언제든지 연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면서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사소해 보이는 어떤 머리와 옷차림까지 충분히 배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다시금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신앙의 대원칙을 확인합니다. 내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원칙은 참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 자유와 권리를 희생하고 내 삶을 깎는 어떤 아픔이,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영생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탕으로 된 것임을 기억한다면 내 살을 깎는 아픔은 신앙생활의 당연한 모습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희미하게나마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볼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져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 안에서 꽃피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더욱더 존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마음껏 현장에서 예배드릴 자유가 있음에도 신앙이 없고 신앙이 연약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답답한 마음에 은혜의 자유로움을 주시옵고, 또 현재의 자리에서 더 마음껏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언제나 교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터인데요. 특별히 화요일 기도 제목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양육 훈련들이 지금 멈춰져 있고 연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빨리 해소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이 양육 훈련을 다시금 속히 재개하게 해주시고, 또 그 모든 양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양육 훈련과 어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두고 충분히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